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십계명 중 제5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 제5계명. 이 계명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 놓았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바울이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은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 말은요, 계명을 지켰을 때에 그 지킴으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5계명에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장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또 바울은 그 축복으로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아갑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살아가는 동안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는 삶,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또 잠잠하게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오랫동안의 기다림, 하나님께 구한 것들, 예를 들어서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어떤 기다림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이 어떤 이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자신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기회로 삼는 그러한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백성이 바로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그 시작이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때가 찼을 때에 그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다림이 아닌 시급하게 지금 바로 이때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 지금 기다릴 때가 아니야. 바로 지금 이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기다려라.
앞으로 그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이 때를 놓쳐버리고 혹은 기다려야 할 때에 조급한 마음에 빨리 이루려고 애쓰는 것은 자신에게는 무익한 것이고 또 그것은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시간, 헛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마냥 기다리다가 지쳐버리는 것이죠. 아니면 조급해하거나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의 고집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또 다른 계획들, 우리의 바램들, 우리의 욕심, 조급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처음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99세가 되었어요. 100세가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약속을 하였고 25년이 흘렀는데도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다. 한번 이 시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25년을 기다렸는가?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야, 너 고향 땅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창대하게 해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네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렀고 같이 함께 있었던 롯이 분가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이죠. 또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뭐라고 하시자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부르신 75세에서 10년이 지난 이후 85세 가까이 되었을 때에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8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상속자에 대해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에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언급하시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25년을 기다려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앞서 얘기했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분명히 너에게로부터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99세가 되어 늙은 노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랜 동안,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13년이 되도록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은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사람과 약속한 이와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신뢰의 관계,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약속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약속의 성취는 이 바른 관계가 중간에 이렇게 깨지거나 이랬을 때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 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어져야 약속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러한 바른 관계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볼 때에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해서 때로는요,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어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아브라함에게서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파기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른 관계가 새로 세워지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는데 그 약속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그 약속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맺은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결코 변함이 없이 그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 약속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되어지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 생겼어요. 어떠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잘해서 그것을 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잘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13년을. 그리고 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엘샤다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종 엘리에셀이니까
아니라. 그러면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레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듣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게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19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 웃으면서, 하나님, 저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요. 아내 사례 90세가 되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무슨 아이를 가져야 하면서 웃는 것이죠. 이는 사례 역시도 똑같았어요. 사례 역시도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들었을 때에 속으로 웃어요. 여러분, 이 웃음은요, 불신이 섞여 있는 비웃음과 같아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샤다이, 엘샤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루실 수 있는 그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넌 죽어야 돼. 넌 살인자야. 넌 강도야. 넌 도둑이야. 넌 가늠한 죄인이야. 넌 저주받은 사람이야. 넌 병신이야. 넌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엘샤다이.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이 일은 포기해야 돼. 불가능해. 난 안 돼. 망했어. 이때에도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쫙 보십시오.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셨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삶을 자포자기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모습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그러한 사람들, 그냥 그러한 사람들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욕하고 조롱하며 돌을 던지는 인간들을 보면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골고다를 향하여서 가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 약속을 계속 붙잡고 이어가십니다. 결코 그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래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 이전과는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서 더 친밀하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좀 더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성장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멘트를 던져요. 뭐라고 던집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장은요, 두 문장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이 두 문장이 합쳐진 것입니다. 우린 좀처럼 누군가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앞에서 한다는 것이 뭔가 어렵지 않는 어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간 길을 가려고 하고 누가 가면 뒤따라 가는 것이 좀 더 편해요.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걸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앞에 가는 것보다는 옆에서 가거나 뒤에서 가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따라가는 것과 앞서가는 것의 차이는 누가 주도자가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가 앞에 가느냐, 누가 따라가느냐.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앞서가도록 앞서 행하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냥 너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뒤에서 든든한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흠이 없는 상태. 아니, 신도 아니고 흠이 없다. 어떻게 흠이 없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도 그의 삶 25년을 기다린 동안 얼마나 많은 의심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이런 건가요?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도 이러한데 흠없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얼마나 신실하게 섰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이 한마디에 고스란히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3절 서두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그 연약함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요. 내 삶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불평하고 욕심내고 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제가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결단의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동이 있기 전에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셔요. 13년 동안 침묵하셔요.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실수도 아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지심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거야 하면서,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같이 이러한 새로운 어떤 너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 이름을 바꾸시면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바꾸심으로 이전에 아브라함으로 살 때의 그 연약함을 이제는 털어버리고 또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천주교처럼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과 같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헛된 삶을 살았을까? 말씀을 접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때에 이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은 새 사람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의 결단의 기회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아예 각인시켜 버립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구절의 맨 끝에 한번 보세요. 7절 9절 맨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8절로 한번 가보세요. 8절의 마지막에 가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에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앞서 제가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했었던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는 너에게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자손, 너의 후손, 대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의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 약속은 잠깐의 약속이 아니고 영원한 약속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와의 약속이며 더 나아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떠한 조건이냐면 마지막 9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언약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서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너의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이 언약을 결코 붙잡고 놓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라는 명령이죠. 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은 언약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할 때에 자손 만대에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은 하나님과 자녀들과의 1대1의 약속이겠지만 이 약속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을 부모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돌이켜 그 약속을 붙잡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다리는 동안 지쳐버리고 삶에 풀리지 않는 많은 숙제와 문제들과 어려움과 난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떠한 응답도 없다고 투정하고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입술을 향하여서 나는 엘샤다이라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